옆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는 양반과 천민, 또 중인, 평민 등 이른바 계급 사회로 사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1893년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서울의 을지로 입구에 곤당골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전염병이 만연하자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당시 황실의 주치의 세브란스에서 섬겼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과 더불어 이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럼 백정이 뭔지 아시죠? 이 천민 중에 가장 천민들, 얼마나 천민이었냐면 호족에도 올릴 수가 없었던 그런 천민들. 백정들 입장에서 이 지체 높은 분들이 자기네 마을에 들어와서 성심껏 자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저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세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함께 교회에 있었던 양반들과 관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건의하게, 선교사님, 우린 쟤네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니 우리 자리만 따로 구별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양반 천민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겠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따로 자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양반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홍문숫골 교회 혹은 홍문사골 교회를 따로 설립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불이 홀라당 다 타버리면 예배당이. 선교사님은 다시 양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권해서 이 두 교회를 하나로 합하여 인사동 자리에 승동교회, 우리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교회인 승동교회를 설립합니다. 결국 우리 복음이 우리 민족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변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멋지게 선포할 때에는 이 세상살이에 지친 찌들려 있는 인간관계가 교회에서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었고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한 듯한 인간관계를 겪고는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이 싫어서 홀로 조용히 예배드렸다가 사라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와의 그 인간관계의 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관계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행과 동역입니다. 시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라고 대우했습니다. 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성도들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 정확히 표현하면 군림하고 싶지 않다. 오직 너희 기쁨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이는 너희가 믿음 안에 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돕는 자라는 표현은 한글 어감은 좀 일방적으로 주는 것 어감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순 에르고스라는 말인데 이 순은 함께, 그리고 에르고스 혹은 에르고는 일하다란 뜻입니다. 함께 일하다. 무엇입니까? 동역자임을 말하고 있죠. 함께 걷는 동행, 동역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의 사이는 동역자이기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 위에 군림하지 않고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지난주에 보았죠.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그러나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저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너와 우리는 동역자가 아니냐라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로 간주한 중요한 기초가 여기 1장 24절 하반절에 있죠. 이는 우리가 너희를 동역자로 간주한 이유는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너희도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너희와 우리와의 관계는 수평적인 동역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동역자. 성경은 이처럼 수평적인, 그래서 행복한 인간관계의 샘플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디모데의 사례를 보십시오. 일단 현격한 나이 차이가 있는 부자 관계인데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그러나 디모데가 성숙해 가고 어느덧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자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호칭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야.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해요? 형제라고 하겠어요. 형제. 아들이 형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들이 형제가 되었고 어린 자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게 말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수직적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그 순간 당신과 나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금전적 문제를 끼친 노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부탁하노라. 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아서 나이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1년 차이도 깍듯이 선배로 대우하지 않으면 혼나는 사회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형제처럼 동역의 겸손함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처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때론 불편하고 또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면서 존중을 선택한 바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 관계입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나이나 세상에서 어떠한 직분이 상관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면 형제, 자매면 여성이면 자매라고 칭하면서 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입니다. 시작. 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자매입니다. 예. 그리고 저한테도 연습해 주십시오. 저보고 향해서 당신은 사랑하는 서경철 형제입니다라고 시작. 네. 좀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만은 직분 다 떼고요. 오, 경철 형제님, 에? 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라도 아무개 형제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어렵더라도. 아니, 사랑방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방에서 다 직분 떼버리고, 이거 천국 가면 이런 거 다 없어요. 직분 없어요. 형제자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출석했었던 서울 남부교회의 조광치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무척 엄격했던 분, 말 한마디도 걸 수 없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면 저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는 듯한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자 저를 중고등부의 교육 전도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하는 날 정말 열정을 담아 땀을 뻘뻘 흘리며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떠들었던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를 전도사님으로 깍듯이 호칭하셨고 또 작년부 설교의 기회도 주셨고 또 목사님의 그 설교문에 보잘것없는 전도사의 설교도 인용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에 저를 축복해 주시면서 서 목사, 당신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이러한 약점이 있고 그러나 내가 수첩에 적어서 계속 기도해 주겠네.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저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동력자로 삼은 그분의 겸손함.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똑같이 그럴 수 있을까로 생각할 때 그때 그 목사님의 그런 용기와 겸손함이 더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행과 동역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죄 아래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친히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게까지 동행해 주셨죠.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두려워할 때에도 그분은 친히 사망의 고통에까지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동행과 동역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동행과 동역의 가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관계는 무엇이냐면 지체의식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지체의식. 자, 바울이 터키에 들어와 트로이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이 조금만 더 일하면 엄청난 성과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로 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그 드로아에 있을 때 만나지 못했기에 내 심령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작별하고는 사역을 내려놓고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라는 동역자를 만나지 못한 평안하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연 회개했는지 복음의 가치를 붙잡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바울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체들을 만나지 못함 혹은 지체들과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과감하게 사역을 내려놓고 지체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전 로마를 변화시킨 위대한 열정적 지도자였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하게 홀로 사역하지 않고 언제나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지체의식으로 기반하여 사역을 펼쳤죠. 그 주변에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의 서신서의 말배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었던 지체들을 거론했습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 무엇입니까? 지체의식이란 마치 우리의 몸에 어떤 티눈이 생기면요, 티눈이 차지할 면적은 우리 전체 몸의 면적이 아주요 정말 보이지도 않지만 티눈 하나 생기면 어떠세요? 발도 힘차게 내딛지도 못하고 뛰기도 불편하고 때로는 절뚝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의식이란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오게 되면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경험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깊은 한쪽 구석에서는 바울처럼 편안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 편안하지 않지?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병상에서 지금 전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우리 환우들 때문에, 또 지금도 인터넷으로 이 설교 생방송을 받고 있는 집에서 지금 가을 중이고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 혹은 20년 전 30년 전 함께 신앙생활 청년부대 했지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옛 지체들, 그 지체들의 방황, 아픔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죠. 한 지체이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만 부담감, 평안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느껴요. 우리가 이런 지체의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샘플을 보여줬듯이 아무리 눈앞에 어떤 성과를 거둘 직전이라 할지라도 지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 실패담을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와 더불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사역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내를 받고 한 조선족 여성 사역자가 탈북자 청소년들을 섬기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조선족 사역자는 막 눈물로 간증을 했고요. 또 북한 청소년들 하루 종일 성경 통독했고, 또 저들의 신앙 고백 너무나 놀라웠고, 또 저마다 자기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을 많이 감동을 받았던지 제 품에서 봉투를 바로 꺼내서 헌금을 바로 딱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제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철아, 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한 채, 또 나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왜 그렇게 행동했어? 근데 저는 당연히 맞받아쳤죠. 야, 우리 같이 울었잖아. 이런 분 어디서 만나? 당연히 드려야지 라고 응수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에 있는 지체들이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감격의 만남을 겪고 그리고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여자는 여우와 같은 여자예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눈물로 간증하고는 손님들 돌아가며 우리들에게 쌍욕을 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아, 이런. 제가 여자의 눈물에 속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왜 그랬냐면 바울처럼요, 바로 눈앞에는 뭔가 그런 성과, 눈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을 선택을 했지, 저는 반대로, 바울과 반대로 지체의 그런 고민과 이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성급함 때문이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도 여전히 눈앞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자랑하면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 우리 지체들의 기도와 아픔이 있다면 우린 일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을 내려놓고 지체의식,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 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를 지체 중에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그런 상처를 받고 나오지 않고 있겠죠. 우리가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도 바울처럼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지체의식을 회복하여 낙담됐고 낙오됐던 자들이 모두 다 복음 앞에 우리의 지체들과의 행복한 교제 가운데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닮아간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상호 복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호 복종. 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와 세상의 인간관계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서로 복종하는 인간관계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이른바 갑질을 행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큰 약자들은 계속해서 소외 속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 서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하므로 성도들의 사도를 향한 순종을 기대했고요. 또 10절에 보게 되면 정반대로 만약 너희들이 그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 것으로 따라가겠노라고 이 사도도 성도들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와 이 성도들 사이의 상호 복종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주일날 혹은 사랑방에서든 여러분이 각각 위원회 사역이든 인지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은혜가 쏟아지는 곳 어딘 줄 아십니까? 유머입니다. 유머. 제일 많이 은혜가 쏟아지는 곳 어디실까요? 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왜냐하면 지금 2부 예배 때가 주차장이 난리가 아닌데 차 내다가 불평하느라 은혜 쏟고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눈물 받았지만 차 나가는 거 기다리다가 불평해갖고 은혜 쏟고 이 사람 저 사람 은혜 쏟다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은혜를 많이 쏟아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조크입니다. 조크.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차하는 주차 요원의 그 가이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되죠. 복종. 여기에 주차하세요. 네. 또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이중주차된 차 때문에 바로 못 나갈 때에 근데 내가 힘으로 밀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안 올려져 있어서 밀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차주를 축복하려는 뜻인가 보다. 한참 동안 차에 안 서고 축복하시고. 그죠? 만약 우리가 주차장에서 제대로 복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범사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엘리베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밥을 기다리는 것 등등 모든 것이 하나의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의 훈련인 것이지요. 또 우리의 이 사회에서는 우리 나이 어리거나 연약한 자들이 관시를 받을 때에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존중해 주는 것, 오히려 존댓말도 하고 혹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 동역자로 대해주고. 여러분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는 입시에 치이고 가정에서는 학원에서 치이지만 야 교회 갔더니 우리를 존중한다. 나이 많은 자들 우리에게 존댓말 한다. 우리를 동역자로 여긴다. 우리를 사역과 함께 파트너로 삼되 그러한 대우 자체가 아이들에겐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복종함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이나 권력의 계급에 눌려 그렇게 신음하지만 정말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서든 혹은 주중에 모이는 사랑방 교회 모임에서만큼은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와 상호 복종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간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1907년도에 전북 김제시 한 교회에서 임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임직자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교회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유지였고 또 존경받았던 부자였던 지주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서 마부로 머슴으로 일했던 자가 장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맡고 있었던 분은 최의덕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 전주 서문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의 연동교회와 승동교회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직분자 다 떨어지고 천민 출신들, 백정이나 갓바치 출신들이 장로가 당선되자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하면서
항의하고 그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또 일부 양반들은 교회를 아예 나가서 다른 살림도 차렸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염려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모두가 긴장하는 그때에 그 부자 지주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아직 이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선출된 분을 잘 제가 받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세우는 자의 기쁨을 겸손히 선택하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 교회는 더욱더 신앙이 아름다운 성숙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전북 금산 교회이고 이 두 분은 지주는 바로 조덕삼이시고 또 이 마부 머슴은 바로 이자익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먼저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한 얼마 후에 이 조덕삼님도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훗날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다시 금산교회로 부임하여 훌륭하게 담임 목회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먼 훗날 이들의 3대조 후손들이 다시 금산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우리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던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동적인 인간관계입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셨죠. 여러분, 세워진 자와 세우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존귀할까요? 세워진 자나 세우는 자 모두 복음의 가치만을 붙잡고 서로 섬길 때 그 둘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아름다운 숭고한 성경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누리고 구현하여 이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아름다운 공동체, 숭고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 소천하는 그 순간 이자익 목사님은 그 옆에서 장로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에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며 참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이분이 살았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껏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죠.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찬송합시다. 주 믿는 영혼체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체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나 나 기도 드리는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나라. 비창하의
수고를 나누고 늘 도농고 동나 강하면서 참사하라 나누네 돈이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나 내 교노체 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첫 줄을 이것을 푸름으로 그렇게 열어갑시다.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죠. 우리 편치 않는 아무개를 생각하며 마음에 편치 않는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죠. 나의 잘못이든 혹은 그분의 잘못이든 혹은 사랑할 기회를 놓쳤든 까닭없는 오해가 들어왔든지 간에 평안함이 없는 그런 지체들 시간 떠올리시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낮추고 내가 바울처럼 겸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회개를 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은 지체들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사무치는 심령들 있으시죠. 그들이 20년 됐든 30년 됐든 간에 낙심한 영혼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병상의 환우로 고통하는 분들, 지금도 병상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 같이 시간 그들을 품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결단, 간구의 기도 다 같이 드리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가슴 시리도록 초대교회 이 금산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삶 정말로 사모하며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모본을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물질과 또한 행한 업적으로 혹은 권력으로 존경을 받고 또 명예를 사모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열등감과 비굴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숨을 쉬죠.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죄의 그 현장, 아버지 저주의 그 현장, 죽음의 자리까지도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본을 우리가 본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아버지 겸손하게 섬길 것을 결단하나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셨듯 우리도 지체들을 존중하며 우리가 지체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저들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며 그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영혼들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기도로 주 앞에 아릴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 정말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심령들 우리 나의 작은 아버지 마음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큰 업적과 아버지 화려한 그 일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겸손한 사랑의 그런 공동체를 하나하나 그 사회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주일날에 아버지의 인간관계에 고통한 지체들이 주일날 또한 혹은 사랑방 지체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그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버지 아름다운 천국의 그런 교제들을 주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 나의 마음에 눈물과 고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지체가 되었기에 그가 낙심해 있다면 우리도 고통할 것이고 그가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아파할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 풀지 못하는 과제로 고통할 때에도 나도 함께 근심할 것이며 아버지는 그가 아버지 절망 가운데에 그렇게 한숨을 쉴 때에도 나도 함께 한숨을 쉬며 주 앞에 아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한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병상에 고통하는 지체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나의 교만함과 또한 나의 아버지 잘못된 죄성으로 인하여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주 앞에 회개하며 그의 겸손히 나아가 사죄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겸손한 인간관계. 그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세상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려 할 때에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된 교제를 이루어 가므로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천국의 아름다운 교제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